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병 환자처럼 감각도 없고 먹어도 먹는 것도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자 중에 구원 얻은 자가 적다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겠는 것을 아는데, 모를 때는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모르는 줄 모르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정말 이 시대가 어디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깨끗게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디고 죽어있던 감각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산이 아주 높은 북한산, 도봉산 이런 게 아니고 구릉지대입니다. 구릉지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같은 설교인데 평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언덕배기, 그런 데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시고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하시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이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옛날에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뭐랄까요, 좀 천하게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실상 그 병의 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병의 이름도 너무 도사하게 부를 것이 아니고 옛날식으로 부른 게 훨씬 더 그 병의 참상을 우리가 좀 겪어보지 못했지만 느낌이라도 갖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둥병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 번역대로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절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라 회심할 때, 이제 거의 회심이라고 봐야 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그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절을 했을까요? 절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로보니게 여인, 맞습니다. 올소이다 선생님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거의 애걸복걸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간질병 걸린 애를 데려왔던 아빠가 그랬을 가능성이,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또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고 머리칼로 씻었으니까 거의 절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절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나병 환자들은 격리돼 살고 집 밖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밖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동네로 와가지고, 물론 이제 성 밖이죠 여기는. 근데 사람들 앞에 이러면 나오면 안 됩니다. 혼자 살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와가지고 예수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이 가다가 딱 멈추게 되겠죠. 왜냐하면 문둥병자한테 몸이 닿을까봐. 겁도 없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 앞에 나온 저주받은 사람인데 뭐라고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말을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걸 좀 더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함과 정결함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말인 거 아시겠죠? 그냥 깨끗하면 우리는 병 치유만 생각하는데 정결함은 병을 치유한 걸 넘어서서 부정을 없애는 겁니다. 부정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별을 하게 하는 이 선을 지워버린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 손잡고 살 수 있게 부정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애며 병을 치료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진 선을 없애버리는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이게 유대식 표현입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주여. 이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예수 앞에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 저기요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선생님 부르면은 훨씬 더 기분이 좋지요. 거기다가 선생님 유대식으로 하면 라비어, 이 중에서 더 극존치 있습니다. 라보니 하면 나의 선생님이요. 라보니 이러면 훨씬 더 높여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그 굴 앞에서 라보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라비라고 부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심스럽고 아주 존경의 표현이에요. 살았을 때 자기가 정말 친밀하게 불렀던 그 선생님이 라보니요 혹시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여, 처음부터 주여, 큐리오스, 주님, 구약의 여호와,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이거를 헬라어식으로 부른 겁니다. 이 사람 헬라어 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옮겨놓은 거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구약시대,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신약시대인지 구약시대인지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모세가 봤다는 그 영광의 하나님한테 붙인 호칭을 그대로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주님, 내 하나님. 그냥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없이 이렇게 불렀다가 사람들이 선지자라 여론조사를 봤더니 예수님 사형 말기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선지자라면서요. 근데 주님이라뇨.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산상수훈 듣고 온 사람들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떡 먹으러 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산상수훈 그 귀한 말씀 들어놓고도 기여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기껏해야 랍비 정도로 이제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많이 쳐준 게 선지자입니다. 누가 주여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병 좀 고쳐달라고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한마디 더 들어볼까요? 주여 원하시면, 원래 이렇게 돼요. 주여, 하나 더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병 낫기를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일평생 혼자서 성 밖에서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들짐승이 와서 헌들을 앓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 폐병 걸리면 골방에다 가둬놓고 밥 이렇게 넣어주고 빼주고 하잖아요. 가족끼리도. 2000년 전에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참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고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니요.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여
한 푼만 줍시오. 주여, 나를 좀 고쳐주세요. 주여, 나에게 밥을 좀 주세요.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놀랍습니다. 최고로 부족한 사람이고 소원이 가장 간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몸을 갖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 부정입니다.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갖고 해질 때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 일을 못합니다. 이 부정이 뭔지 아시겠어요? 주여, 부정한 사람 몸에 닿으면 해질 때까지 혹은 하루, 이틀, 뭐 일주일 거룩한 것을 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접촉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뇨. 안 원하면 어쩔 건데요. 안 원해도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막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간절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우리 지금 문둥병자한테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요 해줬더니 쫓아다니면서 떡이나 얻어먹자 막 쫓아다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까닭은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냐고 진짜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고 다 가버렸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안 어려운데 왜 어려울까요? 자기들은 만나를 먹어본 조상이 있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주워 먹고 살았거니와. 살아있는 비유가 있고 실제 역사가 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먹을까요? 우리는 만나 맛도 못 봤는데 그걸 알아먹는데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어렸다 가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얼마나 베드로가 참 멋진지 모릅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위대한 소리가 나옵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요나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랬죠. 항상 뭐라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 가까이 못 나가니까 멀리서 어렴풋하게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산에서 내려온 거 기다렸으니까 봐보세요. 그 근처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몸을 가리고 예수님의 큰 설교 소리를 복이 있도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이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따르는 사람들은 가라가 많고요. 사쿠라가 많고 이 나병 환자는 그 사쿠라 중에서 저 저주받은 자라고 비웃는데 오히려 이 저주받은 자는 멀리서 혼자 외롭게 들었지만 제대로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소리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겠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랬다 안 그럽니까? 이는 기이 여겼다. 왜요?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 같아서 자기들의 스승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거야. 사두개인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주권은 당신께 있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 딱 한 사람, 선지자 시대를 통틀어서 딱 한 사람 치유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미리암이요, 한 사람 나아만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기도해서 낳은 사람이고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 말씀을 받아서 그냥 시킨드렸고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가 안 나와보니까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그렇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지가 치유법을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 짓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응답 딱 선택 1, 2, 3번을 가지고 와요. 그죠?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식과 루트까지 과정까지 다 생각해 와요. 그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쫓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오히려 더 쉬운 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시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더 어려운 거를 계산해 놓고 하고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싫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나아만의 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다메섹에 아르발과 뭐 또 강 하나 있죠. 2개 있어요. 이 강이 얼마나 요단강보다 깨끗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목욕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귀를 못하는 거예요. 목욕하라는 게 아니고 물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간에 이 선지자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수질 검사했고 깨끗한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한 말의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모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이렇게 해줄까 하노라. 그래서 성질이 나서 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복 있는 게 뭐냐? 그 밑에 부하들이 말한 걸 또 들을 줄 알아요. 장군님,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엘리사가 더 어려운 거를 하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정신 번쩍 든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만이 생각하기에 나베라는 건 엄청 어려운 병이에요, 고치기가.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어떤 어려운 과정으로 고쳤으면 오히려 더 어렵지만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쉬워요. 차라리 뭐를 하고 뭐라면 자기가 뭘 착착착 쌓는 재미도 있고, 자 100점 이제 나는 구원 성취감도 있는데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즉 교회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못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피부병이 있으나 없으나 어린애나 노인 아무 상관없이 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내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구원이 안 될 것 같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어려워하고 구원하는 자가 적습니다. 정말 큰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주권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거기다 끼워 넣지 않습니다. 왜요? 내 주제를 보세요. 지금 주제를. 내 생각에 뭐가 써먹을 게 이만큼이나 있었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겠어요. 뭐 다른 방법을 했지. 안 그랬겠습니까? 뭔가 수를 써서라도 지금보다 나으면 나았지 지금 이렇게 살았겠냐고요. 근데 나아만은 꼴에 내 생각에는 그러면 지 생각대로 치료하고 살지요. 아무것도 못해서 나온 주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이 예수 앞에서 나병 환자를 보세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 믿는 차이가 뭐냐고요? 실제 차이가 없다고요? 이게 차이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사에 이렇게 산다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정결해 줄 수 있나이다.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능력이 주께 있고 그걸 하느냐 마느냐 결정권도 주께 있고 나는 단지 혜택을 받을 뿐이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보다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은요, 믿음이 없어서 대충 뭐 선생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인가요? 그래서 말의 어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뭐 지가 뭐 원하면 할 수 있겠지 이거 하고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누가복음 7장에 그 동네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께 와서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칼로 발을 씻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며 머리칼로 닦더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흡사 그 여자와 유사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은 아주 진실되고 간절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의 긍휼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3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을 댔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맘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댄 거는 이 사람이 문둥병자 아닙니까? 문둥병자한테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죠. 율법을 어겨 손을 댔습니다. 근데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야, 멋지죠? 누구의 권위로 깨끗함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권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말만 시켰을 뿐이지 두 사람 다 자기 권위로 자기 능력으로 문둥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단만 하고 어떤 처치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딱 말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이 장면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은 제자리로 가고 물러가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이 솟아올라 육지가 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으라니 푹푹 날아가는 새들 있고, 해로에 다니는 물짐승들이 있으라니 큰 것들이 막 뿜으면서 헤엄을 쳐다니고, 들의 짐승들아 뛰어라 했더니 막 많은 짐승들이 막 뛰면서 풀과 초목과 숲으로 우거진,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었습니까?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원하신 말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 됐습니다. 바로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완전히 새 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몸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몸인데 완전히 새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누구 권위로요? 자기 권위로. 즉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준 게 뭘까요? 하나님인 걸 보여줬습니다. 당장 교리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교리는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중요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알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한 줄 교리를 써놓고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스토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이야기 듣는 것처럼.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 선생님이 하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자연스럽게 교리는 새겨집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풀어해드리잖아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 했을 때 새까만 하늘에 별들이 막 생기면서 지금 세계에 있는 사람 한 사람당 몇 개라더라. 1쪽인가 11쪽인가 한 사람당 그 정도로 별이 많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별만. 주여, 어마어마하지요? 예? 이 많은 별들 세고 세고 또 세도 세지도 못하고 죽어요.
우리가 보는 별들은,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별들은 기껏해야 우리 은하라는 세계 안에 있는 별들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것도 못 씁니다. 근데 이런 은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주에 수억 개나, 뭐 수십억 개나 어마어마합니다. 주여, 우리 은하만 빛의 속도로 몇 광년이더라? 10억 광, 10만? 10만 광년. 예, 빛의 속도로 빛이 초당 30km를 달려갑니다. 여기서 반짝하면 성남에서 1초 안에 봅니다. 직선거리니까. 그 정도로 빠릅니다. 근데 그게 10만 년을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라는 겁니다. 지구, 태양계 있고, 태양계 이런 별들이 뭔데? 동그랗게 서로 한 울타리 있고, 우리 동네가 빛으로 10만 년 가야 돼요. 요런 게 온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아요.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손가락으로 다 만들어놨대요. 기가 막히죠. 더 멋진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147편에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제가 또 이 별들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점성술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가지고 징조와 사시와 달과 일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달과 일이야 우리가 아는 거고요. 징조, 사인과 사시, 여기 사시는 뭐냐면요, 사시사철이 아니고 정한 때입니다. 원래 정한 때. 이 두 가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별이 나타났더라.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고 저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왔다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종말에 관한 예언 중에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온 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니엘이든 이사야건 예레미야건, 그 다음에 저기 소선지서에 가서 아모스건 스가랴건 스바냐건 요엘,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전부 다 그때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고 별이 우박 대풍에 무화과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며, 이런 말씀들 있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신경을 안 써요. 왜요? 마귀가 장난질 해놨거든요. 마귀가 장난질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점성술이라는 학문으로 장난질 해놨어요. 성경을 보고, 저 옛날 사람들 눈도 좋았단 말입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를 알 수가 있는데 마귀가 유사품을 만들었어요. 점성술이라고. 예, 요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로 점을 친단 말이에요. 대충 맞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별 이야기만 나오면 저거 점성술 저거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마귀는 머리가 좋아요. 항상 마귀는 유사품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핑계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많이 잘라버렸어요.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동물과 식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100%가 아닙니다. 요만큼씩이에요.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를 배울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것과 함께 성경을 보면 많은 게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들의 절기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절기. 유대인의 절기는 하늘의 별들과 상관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사인을 한 가지 주시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불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언하는 그 한 가지 주시겠냐고요. 성경으로 충분하며 성경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곳에 사인을 막 널려놨어요. 징조를 막 널려놨어요. 그런데 마귀 새끼들이 큰일 난 거죠. 이거 보고 다 깨달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학이라는 영역으로, 점성술 영역으로, 동물학 영역으로, 경제 영역으로, 종교 타종교 영역으로, 신비 신화 전설 이런 영역으로 싹 이렇게 뺏어가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안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가서 점치는 사람한테 머리 쳐박고 있고 돈 내고요.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아예 하늘의 별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얘기를 꺼내는 즉시 저런 이단 사이비냐 이렇게 나오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옛말에 그랬죠. 목욕물 버리다가 애 버린다고. 애가 버리죠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생명과 경건에 하는 모든 것이 기록됐다는 게 진짜 맞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총명한 눈빛으로 기다리시면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그냥 안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차 잘못하면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평상시 성경을 많이 보고 뭐라고 딱이면 그거 이렇게 연결이 돼야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요 자기가 모세보다 나은 자인 것을 지금 확실하게 보이셨어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에 손을 대고 이거는 손이 없으면 치료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출급시키고 독수리 날개 이렇게 태워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병아리 이렇게 품었던 암탉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손이 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병을 고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 엘리야 콤비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는 거죠. 안 그래도 예수님이 뭐 기적만 하면 막 왕세올라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초반부예요. 초반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이르지 못한 게 많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그랬잖아요. 내가 3,000층에 갔다 오니까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고 얼마나 좋은지 나는 당장에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육체로 가는 것이 유익한 줄 아노니. 왜요? 그걸 본 사람이 이걸 전해줘야지요. 지만 보고 가버리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사람들 와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내 생각에는 예수 당신은 그 산에 있으면 안 돼. 저 궁궐에 있어야지. 무슨 말씀 이해되죠?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은 사람은 나병 환자처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할 건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기적만 보고 내 생각에는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오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증거로 삼으라고 했어요. 증거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율법을 준수하고 계신 게 보이십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에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의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정하다고요.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거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렇게 복잡해요.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닙니다. 정결 예식이 단계별로 한 3단계 정도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 병 나았으니까 그냥 사라 하면 되지. 이 사람은 그냥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겁니다. 이 복잡한 거를요. 새 잡아야지, 양 잡아야지, 기름 갖고 와야지, 우술처 갖고 와야지, 여기서 백향목 쪼가리 갖고 와야 되지.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귀찮고 이 힘든 일을 하라 그럽니까? 그 이유를 좀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소외됐던 사람입니다.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베 환자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러고요. 공동체 들어가면 이렇게 공인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공증.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나병은 항상 의심을 받게 됩니다. 보기는 나은 것 같은데 혹시 또 저러다 재발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공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제사장이 확실하게 권위 있는 자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정결하게 되었다. 땅 해줘야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완전한 정결함을 위하고 확증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이 더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어겼습니까?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고 12살 때 성인실하고 절기마다 올라가고 1년 3차씩 아버지께 나올지니라. 매번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제사하고. 제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도 자기가 제물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마다 절기가 내 것이요 내가 이 절기의 주인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 안식일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 지킨 게 아니고 매번 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뭐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누구한테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에게 치료받았지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공개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자기가 고쳐주고 그렇죠. 자기가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자기 입으로 옛날에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제 들어가 살게 된다고 끝까지 책임져 준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치유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나병 환자까지 고친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선지자죠. 그럼 안 죽여야 되는데 죽였죠. 결론?
거짓 앞에 붙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 같긴 한데 저 거짓 선지자다. 대제사장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죄 책을 묻는 데 있어서 신성모독이 제일 무섭죠. 신성모독은 누가 합니까? 대개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 그 자체를 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 이름 그 자체를 욕한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사용을 했어요. 대표적인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기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짓은 선지자 같은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유대인들 보기에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신성모독 이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집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을 빌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설교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즉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도는 너희가 하고 집행은 이방인들에게 시키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목이 뭐였다고요? 신성모독. 이방인들의 손을 빌리자니 이방인들 앞에서 형식상 내놓은 죄목은 반역죄죠.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가 왕이 있는데 로마 황제인데 지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지만 유대인들 속에 있는 것은 신성모독죄.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란다.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노아가 여기서부터 읽으면 좀 길고요.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제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죽는 거고요. 방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 죽습니다. 또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할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요. 말하는 것마다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참 선지자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로 봤을까요? 아까 신성모독의 단서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또 이렇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성취될지라도 아까는 증언도 없다면 아니라 근데 지금은 증언이 돼요.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날지라도 다른 신들을 쫓자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조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 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시험했다고요? 여호와를 순종하는지 그를 경외하는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지 그를 섬기는지 그에게 부정하는지 즉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려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는 첫 번째는 증험이 있냐 두 번째는 증험이 있더라도 그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냐 율법을 어기면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그들의 생각에는 항상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날 보리 비벼 먹잖아요. 손 안 씻고 밥 먹죠. 불가촉 천민 이 나병 환자한테 와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게 아니고 자기가 손을 댔잖아요. 이런 일을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 잘 어기는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막 상어 퍼버리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곱지 않은 시선 보면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한 율법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식일이 자기 거래. 얼마나 이 사람들 보기에는 반율법주의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에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다. 이 나병 환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서 모세가 너희에게 전해준 율법대로 제사장에서 네 몸을 보이고 그 명한대로 예물을 바쳐서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안에 반율법과 친율법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그랬잖아요.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 율법의 강령을 볼 때는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어긴 게 없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들이 만든 유사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사 율법을 율법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전체를 율법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세운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국자들을 때로는 피해 다녀야 됐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즉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실제와 이 현실에서 보여주고 현실화시키는 첫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고쳐주셨습니다. 즉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질서이고 새나라법이고 새나라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실제로 말이 끝나자마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의 명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이야기를 말하고 가서 제사장에 보여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써야 되며 예수님이 반율법주의자로 거짓 선자로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율법을 준수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자기 권위를 가지고 사람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창조주요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권위를 행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적을 이제 8장, 9장, 10장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 교리적인 것만 하나씩 뽑아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로 그림처럼 하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실제화되고 마음에 실제화되고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